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창세기 3장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아니면 이제 믿으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리고 이제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 말씀은 매우 기초되어지는 말씀이면서도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3장을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 구원에 관계된 걸 얘기하는 책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오늘날 이렇게 이 세상이 잘못되어진 이유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지만 했던 그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었고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의 상태는 이 세상의 상태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들은 그 접근의 목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진보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주체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 인간들이 각자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은 교회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고 쩌쩌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누워서 침뱉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저런 것은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좀 더 밝고 그 빛을 내며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요, 우리가 그 사명 감당에 게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착함을 위해서 자꾸 살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악함도 계속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볼 때 세상을 마치 우리가 근접하면 안 될 오염물과 같이 더럽고 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참 빛을 지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 많이 선하고요, 더 열심히 선하고요, 더 힘써서 선한다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침범하려고 하는 악을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분명히 조금씩 개선되어져 나가고 조금씩 더 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함은 더해지면 더해졌지 덜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선함과 착함에 노력을 덜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선을 지배하고 덮은 것처럼 선도 악을 지배하고 덮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 각자, 각 개인의 상태, 이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상태도 결정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상태를 보는 견해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견해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 이외에 가지는 견해입니다. 세상의 견해, 성경 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시의 어떤 형태의 생명이 나타나서요. 어떻게 어떤 발생으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타나게 돼서요. 그것이 끊임없이 진화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발전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기원은 잘 모르겠지만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그런 기원으로 시작되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됐다는 것이 성경 이외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는요, 어떤 생명의 탄생, 생명 기원설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런 진화론적인 생각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져서요, 생명이 그와 같이 시작되어서 조금씩 진화하고 발전하고 성장되었다라고 얘기하듯이요, 우리의 사회도 애써서 노력하면 조금씩 더 진화하고 발전하고 진보된다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애만 쓴다면,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힘만 쓰게 된다면 진화론적인 사고와 같이 조금씩 그렇게 개선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유토피아의 세상에 도래할 것 같습니까? 오늘이 이전보다 진보되었고 인간도 더 나아지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이전보다도 더 모범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주는 성경 밖의 이론에 매달리거나 그것을 연구하려고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처럼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요, 성경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사회 가지고 가서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발전되었는지를 질문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낙원에서 남자와 여자가 살며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그와 같이 하나님과 창조하도록 지은 남자와 여자가 살던 이 에덴에서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요. 전에는 교제하고 섬기고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동산에서 즐겼는데요, 이제 3장에 오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찾으시고 인생들은 쏟는 모습,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확인해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임하여서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남자는 수고해야지만 양식을 얻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질병과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에덴이 뭐 때문에 그렇게 오염된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인간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 첫 인생을 최고의 지상 낙원에 두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요, 문제가 환경 때문이라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짓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상 최대의 유토피아에 있었으니까. 에덴과 같은 세상은 우리가 흉내내려야 낼 수 없는 그런 최상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가 온 땅을 뒤덮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불문하고 모든 이 피조물 세계가 하늘이고 땅이고 식물이고 모든 병까지 이르면서 우리가 오염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아닌 거예요. 형편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유는 뭐죠? 사람 때문이죠.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선시키고 노력해야 될 바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건과 형편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괜찮아지고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다 일소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만 개선시키면 교육 환경만 낫게 하고 경제 환경만 낫게 하고 문화 환경만 낫게 하고 대외적인 외교 환경만 낫게 하면 우리는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과 형편을 자꾸 조성해서 좀 더 낫게, 좀 더 진보적으로, 좀 더 진화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꿈꿔왔던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답게 세상이 얘기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요. 인간은 완전한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낙원이 황폐화 되어버린 광야가 되어버린 것은요 인간이 저지른 일 때문이죠 환경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나라마다도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천에서 뭐가 난다고요? 우리나라는 용을 참 좋아해요. 용. 할 거면 용을 붙이고요. 요번에 국군의 날 때요, 서울에서 퍼레이드 했었잖아요. 이 무기 이름에도 보니까 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용이. 무슨 용, 무슨 해용, 무슨 용 해가지고 온갖 용들이 다 들어가요. 용을 좋아해요. 그래, 환경이 그렇더라도요, 좋은 사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형편을 자기가 극복하고 좋은 사람 됐다는 거잖아요. 개천에서 용 났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환경에 적응되어지는 인간으로 서로를 교육하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모두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 죄가 발생한 첫째 비극을 보여주면서요. 오늘날 이 세상의 비극도 인간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원이 그거였는데 지금의 우리의 현실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그때 근원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보를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두 남녀가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비참해하고 불행해합니다. 동산에 거니시던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부르실 때요,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버렸죠? 하나님 앞에 나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의 비극은 한마디로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요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3장뿐만이 아니라 전 성경을 두루 덮어서요, 아니 모든 적용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두고도요, 이 한 장의 그림이 우리의 삶을 다 해결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하느냐?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숨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 죄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시험 들어보셨죠? 그렇죠? 다 시험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
사람을 부검할 때 뇌든지 간이든지 이렇게 잘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덩어리가 생겼다가 죽은 표시가 나고 거기에 뭐 검은 점도 있고 막 이상한 먼지 같은 것도 꼬여있고 이런 거, 야, 내가 몰랐었는데 그렇게 다 스치고 지나갔다. 그런 게 회부하면 다 드러난다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요, 뭐 어떨 때는 드러내놓고 시험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뭐 감기하듯이 좀 슬슬쩍 넘어갈 때도 있지만 우리 그런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감추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스스로가 시험이 들었다고 뭔가 꺼림직해야 하면요, 그 별로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도 않은 목사를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거든요. 자꾸 피하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 인생은 우리에게 당면되어져 있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나가질 않고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제가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답은 여기에 있어요. 인생들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고, 이게 뭐 빠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도 이게 뭐 해결될까 말까 한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못 들은 척 하고 그냥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너희들이 등 돌리고 하나님하고 등지고 되어지면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는 작업은 뭐냐? 끊임없이 환경과 형편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건물을 올리고 유수한 교수를 통하여서 아주 선진의 교육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끼리 문화를, 풍류를 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신인류가 된다는 거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봤자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불임의 이유를 이런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등 돌렸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등 돌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등 돌리신 분들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에게 복이 안 됩니다. 절대 자기에게 복이 안 됩니다. 이들이요, 빨리 선회했더라면 말이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목을 내놓고라도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렸으면 그러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지 몰라요. 근데 인생들이 이 일들을 두고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단 말이에요. 등 돌리기. 등 돌리기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환경에서도 우리가 왜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등 돌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맞서지 않고 나가지 않고 등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과 이 형편이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세상은 좀 더 우리가 풍요를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같아도 앞서가신 분이 아이고 참 안타깝다, 이런 세상을 좀 누리고 가셨으면 하고, 이 아까워서 어떻게 세상을 베리노,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러시면서 돌아가신 분들 아까워하시잖아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런 세상을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이유들,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는 그 이유는 창세기의 에덴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빠진 이유를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왜 그들이 그렇게 되느냐면요, 그들은요, 무엇이 가장 좋은지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가치의 기준을 자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창조되어 있는 완전한 상태의 인간이 왜 지속되지 못한 것입니까? 왜 우리들은 바위 뒤에 숨게 되어지고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2% 위장을 하게 된 것이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이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하고 하나님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에덴에서 살게 해주실 때요, 자유롭게 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이라는 건요, 거기에 구속되어서 종처럼 살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일러준 대로 살기만 하면요, 인간은 행복하고 어려움이나 상황은 절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사탄이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제한했다. 하나님의 법은 부당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 넣어줍니다. 너희들이 약간의 용기를 내기만 하면 그 따분한 규칙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말을 철떡같이 믿게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인간의 불순종과 무법, 이런 것들은 모든 비참함과 가련함, 또 우리에게 있는 불쌍함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말고 사탄이 얘기해 준 것처럼 내가 좀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제한을 풀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에서 사고가 폭이 넓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쫌생원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틀에 박혀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내 나름대로 자기가 얘기하는 창조적인 삶을 개발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사는 어떤 기본적인 소스만 달라는 거예요. 삶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엄청나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쏟아붓는 재원이라는 게 그 예산,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헤아려 보지도 못할 정도의 액수입니다.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요, 많은 시스템을 정비하고 많은 법들을 만듭니다. 하지만 막상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그 노력을 시도조차도 안 해요. 왜요?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길 놓고 건물 세우고 뭐 사람들에게 돈 좀 더 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옛날보다도 더 이렇게 악질 살인자들, 연쇄살인범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개선될 것 같으면 지금은 확실히 돈도 많고 확실히 예전보다는 풍요로워지고 우리는 오늘날 북한처럼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이 생기냔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기초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여깁니까? 혹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갈망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고 내 사고에서 시작됐는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준이나 그 바운더리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생각 말이죠. 우리의 문제는 그거죠. 아담이 오래전에 범한 오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알고도 우리들에게 물으시면
우리들은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환경으로 자꾸 자기의 몸을 가리고 바위 뒤에 숨고 어느 이파리가 나를 갖다가 잘 예쁘게 감싸줄까 뭐 나를 포장해줄까 이걸 생각할 게 아니고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의 해결할 문제였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아담아 어딨냐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럽니다. 뭐 이걸로 옷 입고 저걸로 덮고 저기에 숨고 저기 가서 나를 포장하고 이걸 장신구로 삼고 이걸 쓰고 여기에 견장을 차고 뭐 그러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거냐 자기를 갖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문제가요 형편과 상황 때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철학입니다. 이걸 따르면 안 돼요. 이걸 따르면요 주의 얼굴 보내 우리가 노래하지만 등 돌리고 있는 우리는요 절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등을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볼 겁니까?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께 직면하는 게 우리 문제의 최단시간의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복음 속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대를 지나서 교회들로 통하여서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기 위해서 내가 궁리하는 것보다 더 노력하고 애쓰냐는 거예요. 수고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제외 일주일에 이렇게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요일에 뭘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이거 해야 되고 그날은 분명히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말 돼가지고 금요일쯤 되면 그거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신문 보고 뭐 다른 책 보고 뭐 다른 잡지 보고 그러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거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러면 제 스스로가 와 이게 참 똥멍청이네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예? 그 지가 해야 될 걸로 하고 나서 놀든지 뭐 자든지 해야지 할 것도 안 해놓고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다 했다라고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럴 때가 한두 주가 아니에요. 좀 죄송하지만 거의 매주입니다. 매주. 안 까먹으려고 뭐 필기를 해놓고 메모지를 펴놓고 거기다 써놓고 일한 거는 지우고 생각날 때마다 적고 막 뭐 그 포스트잇에다 메모 붙여가지고 막 그 칼렌더에다가 붙여놓고 벽에다가 큰 계획판에다가 막 써놓고 이래도요 그걸 까먹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똥멍충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쓴다고 해보는 거예요. 애써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겠지만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또 모든 것들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걸 잘할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두워지면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깜깜하게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코앞에 있는 것도 주워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고통의 원인입니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복보다 이 방법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있죠. 우리의 인생 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계시해 주신 기초 위에 내 인생을 탄탄히 철저하게 확립하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 어리석음의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내 스스로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겪게 되어질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일이 큰 국가고시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엄청난 국가고시예요. 이거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살 건가 저렇게 살 건가 완전히 바꾸는 그런 국가고시예요. 오늘 그러면 전날인 오늘
막 재밌고 즐겁고 막 영화 보고 TV 보고 누워가지고 막 햄버거 먹고 있고 막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막 친구들 히히닥거리고 놀고 막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내일 그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오늘은 초긴장 상태가 되죠. 사형수들한테요 죽기 전날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먹고 싶은 거 다 차려준대요.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도 피게 해주고 술도 먹고 싶으면 술도 먹게 해주고 뭐 고기도 먹고 싶으면 고기도 차려주고 자기가 생전에 먹고 싶었던 거 그 감옥에서 잘 못 먹던 거 다 먹여줘.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먹는데 못 먹어. 못 먹는다는 거 이거 주는 이유를 안다는 말이에요. 내일이 오늘 내 삶의 마지막이고 이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장까지 걸어가지도 못하고 두 사람이 옆에서 부축해야 될 정도로 다리를 질질 끌고 끌려간다 이거 오줌 질질 싸면서 내가 여기서 죽을 줄 아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럴까요 지금? 이 삶을 보고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겠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생각을 못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이것이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너는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것을 행하는 그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 정령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옛날 분입니다. 이제 성경이 바뀌어서요 반드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죽는다는 겁니다. 꼭 죽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요 이걸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그거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아니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죽는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느낌으로 그거는 안 좋은 거라는 걸 알 텐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누가 먹어요? 아이에게 날로 가까이에 손을 갖다 이렇게 대봐가지고 겁을 준 다음에요 뜨겁고 무서운 거라는 걸 한번 경험하게 한 다음에요 가까이 가서 또 손대해 보려고 하면 거기 가서 한번 놀아보라고 하면 애들은 그 근처에 안 갑니다. 경험을 봤거든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묘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시는 재림도요 노래는 하고 있지만 실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빈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도 그런 성향을 지니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 행동에는 책임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거 우리가 창조 때부터 우리의 속에 그걸 감지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애써 그 심판을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된 주일날 일주일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평안을 얘기하고 위로를 얘기하지. 뭐 기분 나쁘게 지옥을 얘기하고 뭐 기분 나쁘게 무슨 우리가 심판을 얘기하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옥 설교하는 사람 봤냐고. 저는 그 얘기 듣고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옥 설교는 그냥 보통 성도가 얘기하신 그분 보통 성도가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친지인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믿는 분이세요. 오늘날 목사가 지옥 설교하는 목사를 봤냐고. 뭐 끔찍하고 가기 싫으니까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기도 모를 뿐더러 성경이 가르쳐준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줘도 그 기분 나쁘니까 성도들한테 왔을 때마다 지옥 얘기하고 당신 지옥 갑니다. 심판 받습니다. 벌 받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매주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거 자꾸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근데 그거 현실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오는 나라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건강 여러분들 그 테스트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거 안 한대요.
검사를 안 간대요. 왜 안 가냐고 했더니 겁나서 뭐 나올까봐 겁나서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겁나서 안 가면은 그 병이 자라다가 딱 멈춥니까? 자기가 모를 뿐이지 혹시 그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 자꾸 자라고 있는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손도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폐암 같은 거 그거는 어떤 증세가 나타나지도 않는데요. 그것도 우리 국민건강공단에서 55세인가? 이때로 해가지고 57세인가? 이때로 해가지고 67세인가? 예, 67세인가? 이때로 해가지고 더 이상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 안에 검사를 해서 발견을 해야죠.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병원 무섭다고 안 가면 그 병이 낫냔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무섭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어 볼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실감 있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존재의 가치, 의미를 갖다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새롭게 하여서 자기에게서 불순물 같은 것들, 불필요한 것들, 그걸 다 제거하게 격파지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게 이거구나.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이거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소리 들리고 저런 소리 들리고 이거 보이고 저거 보여도 그거 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본질에 치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모르면요. 자꾸 먹고 노는 거, 친구들하고 재밌는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내일 모레 시험이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맨날 요거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처음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요.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계속 속임수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심판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을 지니고 있으면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우리도 비례적인 무기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감히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야? 우리도 이 정도를 힘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배후에 이런 나라들이 나하고 같이 싸우겠다고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를 갖다 공격할 거라고? 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보면 한국이 참 이상한 나라래요. 휴전선을 앞대고 지금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잖아요. 총 한 방 쏘면 얼마든지 전쟁이 다시 시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뭐 북한이 미사일을 동쪽으로 날리고 서쪽으로 날리고 그래가지고 막 외국의 뉴스에는 나오는데요.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상적이에요. 민방위 공습 왜 하면요. 그냥 우리들은 설거지하고요. 그냥 밥 짓고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도요. 하나님은 세상에 계속 경고했습니다. 노아는요. 100년 동안이나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고. 100년 동안 설교했어요. 사람들 정작 그걸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은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였어요. 룻을 통해서도 그 도시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또한 그 말도 무시되었습니다. 결국 심판이 선포되고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게 구약의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악인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만 오지 않으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공부 많이 해봐라, 그래 아무리 돈 많아봐라, 아무리 건강해봐라, 아무리 내 자녀들 잘 돼봐라, 그 평강이 있는가?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죽기만큼 싫어하지 않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요, 아담처럼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처음으로 설교하신 설교의 제목이에요. 회개하라. 왜일까요? 왜 회개하라 할까요? 예, 심판이 코앞에 막 닥쳤거든요. 심판이 코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론 개인적인 역사의 심판이 되든지 인류의 역사의 심판이 되든지가 아니에요. 심판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 비유에서도 사람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푸대접했죠.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AD 70년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약탈해버리죠. 비참한 역사를 갖게 했고요. 그 땅으로부터 그들은 다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나라 없는, 국가 없는 그 비참한 나라가 그 국민들이 되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정말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계속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몇 번 부르고 말더라는 겁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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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아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몇 번 부르고 안 부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절감하고 주께로 돌아온 데에는요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요 아담아, 아담아 소리도 못 듣게 돼요.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또 몸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각오를 달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인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게 기초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상무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될 우리의 인생들이 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된다는 걸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그거 모래위에 지은 집 같다는 겁니다.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거.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능력과 위엄이 전능하시고 절대적이시고 무한하시고 끝없지만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아멘. 뭡니까? 심판하신 만큼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포장하려고 아무리 두꺼운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아무리 지하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그걸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너 그동안 뭐 했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을 주었는데 그 영혼을 통하여서 너는 뭐 했니? 너라는 자신을 가지고 너는 이 세상을 뭘 위해서 살았니?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아담이 불행하게 빠지게 되어진 이유는요, 이 심판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개만 잠시 돌려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전쟁하고 있어요. 남한과 북한은 휴전선은 요만한 줄, 요만한 막대기 한 개 가운데 걸쳐놓고 휴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인간의 비극은 뭡니까? 고통과 비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그분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돈 없는 거요, 좀 덜 건강한 거요, 자녀들 속삭이는 거요,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비참함에 처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양심이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도움을 구하려고 전화를 해보고 사회복지사가 와서 나를 얘기 들어주고 상담사가 와서 상담을 해주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리석게도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더 멀리 도망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어리석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겠지만, 죄를 짓고 인생은요 더 멀리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는 에덴에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실히 꼭 필요할 때, 자신이 창피하고 비참함을 느낄 때 정말 도와주실 수 있는 인생의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이분을 피하는 것은 인생의 비극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까? 다행히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회피하고 고개를 돌리고 바위 틈에 나무 뒤에서 가서 숨으려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고 계시고 인생 가운데 그분이 직접 개입하셔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의 저주의 칼날이 하늘나라의 축복의 칼날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나팔의 것으로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개선되어지고 완전히 구원받고 속량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에덴의 삶을 반복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환경, 형편 탓하는 비겁한 자들 되지 말고 우리의 죄를 떳떳이 주님 앞에 직면하고 들고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